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묵상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간의 셋째 날 묵상입니다. 셋째 날 묵상의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나타나 있는 것보다는 숨겨져 있는 것, 가려져 있는 것이 더 많죠. 바다에 암초가 하나 있으면 위에 올라와 있는 것보다는 바닷물 속에 들어있는 것이 덩어리가 훨씬 더 큰 것과 같습니다. 문명이 발전했지만 그러나 인간이 발견한 것보다는 발견하지 못한 것이 훨씬 더 많은 거죠. 문제가 있으면 또 답도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도 사실 모르는 게 더 많죠. 또 우리가 일할 때 사용하는 방법들 익숙해져 있지만 그러나 또 새로운 방법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누가 더 새로운 방법을 빨리 찾아내느냐가 따라서 그 사람이 이끌어가는 리더자가 될 수 있고 성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익숙한 것에 만족하지 말고 또 눈에 보이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찾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찾아가는 길이 바로 질문입니다.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알지 못하는 것들을 찾아가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키가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다 잘 아는 거라도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라는 질문 한 번쯤 해보시면 더 나은 방법을 찾게 됩니다. 자, 오늘도 제 그림 분석부터 하겠는데요. 자, GTS의 두 가지 목표 잘 아시죠? 하나는 역동성 있는 스스로 깨닫고 느끼고 감동이 움직이는 그런 은혜의 시간, 신앙생활이에요. 또 하나는 삶의 현장,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내는 삶의 현장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아이들은 이 신앙생활과 함께 재능개발, 공부하는 능력을 키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다니엘처럼 신앙생활도 잘하고 세상에 나가서 삶의 능력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다 되어져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5-7+2 그림 분석 5, 그 다음에 매일매일의 주제 7가지, 그리고 뒤에 질문 만들기와 영감 얻는 방법. 어제도 우리 아이들 GTS 묵상하는데 어제 아이들이 참 많이 들어왔어요. 12명이나 들어왔는데 참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지난 주간에 묵상을 활용해 본 사람 그랬더니 두 아이가 손을 들고 시험 문제를 풀 때 어려울 때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한 아이는 또 관계가 안 좋았을 때 주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서 관계 개선을 하고 이런 말을 들을 때 정말 감동적이에요. 자, 이 훈련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장한다는 거 이거 정말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이거. 자, 오늘도 그러면은 그림 분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이제 11월 달 감사의 달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질적 은혜 4가지를 이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본질적 은혜 4가지, 창조의 사랑, 구원의 사랑, 임마누엘의 사랑,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하늘의 기업을 예비하심의 사랑이에요. 이 4가지를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그림은 십자가에 죽으신 구원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제목을 정하고 느끼는 것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목을 십자가의 주님으로 적었고요. 의미는 주의 죽으심으로 내가 살게 되었고 주의 부활하심으로 내가 주님과 소통하며 살게 되었고 주님의 다시 오심으로 내 기업과 영광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예수님은 우리는 3가지의 모습을 믿습니다. 하나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사함 받는 것, 또 하나는 부활하시기 때문에
살아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과 대화하고 소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기업이 완성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죽으심, 그 다음에 부활하심, 그 다음에 다시 오심, 요거를 믿는 것입니다. 분석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예요. 자, 이 그림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부분. 우선 눈에 보이는 부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그리고 십자가 위에 명패가 있고요. 못자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쓰신 가시관, 그리고 빛이 쫙쫙 뻗어나가는, 그리고 뒤에는 번쩍번쩍하는 빛이 있고요. 네,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또 주님의 아픔과 고난이 있고, 주님의 마음, 우리의 구원이 있고, 이 뒤에는 천국이, 이 십자가는 천국 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천국이 있고, 그리고 내가 또 저희들 나의 십자가도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기적을 행하고 좋은 말씀 많이 가르쳐 주셨지만은 십자가에 죽으심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100% 완전히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는 것이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네 번째는 기억력 키우는 거예요. 연상법. 자, 다 눈 감으시고요. 오늘 그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 그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머리에 가시면류관, 손에 있는 못자국, 못, 박혀있는 못, 저 위에 있는 명패, 그리고 이렇게 빛이 쫙 뻗어나가는 장면, 여기 8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번쩍번쩍하는 배경의 빛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십자가를 보시면서 떠오르는 성경 말씀들이 있으면 또 쭉 적어보세요. 저는 십자가는 사랑이요, 헌신이요, 순종이요, 아픔이요, 영광이다. 이런 의미를 적어봤고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라. 이제는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있죠. 또 계시록 21장 24절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온 사람들이 받는 영광이 있습니다. 십자가와 영광은 떨어질 수 없는 양면이죠. 양면, 시작과 끝입니다. 십자가, 영광. 네. 자, 사도 바울, 십자가 그럼 또 바울의 십자가 사랑, 우리가 외면할 수 없죠. 바울은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게 없다. 갈라디아 6장 14절. 이유 3가지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십자가밖에 나는 자랑할 게 없다고 한 그 이야기. 바울은 사실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의 신분, 그의 학문, 그의 가문, 그의 언어 능력, 이런 거 정말 지위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런 거 다 냅두고 십자가만 자랑해야 된다 하는 이유가 있죠. 3가지인데 첫째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밖에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가 가진 철학, 지식, 시민권, 가문 이거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거 가지고. 십자가밖에 구원받을 길이 없다. 고린도서 5장 17절 십자가는 바울을 변화시켜놨어요. 바꿔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고난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해라. 십자가는 우리를 고난에서 승리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도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주님의 십자가 딱 생각하면 우리도 승리하고 이길 수 있거든요. 자, 또 우리의 십자가, 저의 십자가는 뭔가 쭉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들. 네. 사명, 믿음, 또 감당해야 될 식구들, 또 성도들,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을 함께하는 또 이런 부분들, 또 선한 싸움, 이게 크고 작은 차이는 있지만
십자가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있어야 천국에 가면 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네, 천국에 오면 상 주시려고 이 땅에서 수고하게 하시는 일거리거든요, 이게. 네, 그래서 잘 지고 가야 합니다. 자, 우리 아이들 또 이 그림에서 자, 또 수학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이제 아이들이 많이 숙달이 돼가지고 그림 보면서 다양한 수학의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학을 공부할 때 책에서만 하면 금방 막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 있는 수학의 공식들, 도형, 또 수, 규칙, 측정, 뭐 자료와 그래프, 이 그림 보면서 뭐 다양한 이제 내용들을 찾아볼 수 있죠.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앞에는 창세기 3장 인간이 죄 지은 일. 인간이 범죄함으로 이 십자가가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음 그림은 계시록 7장 9절로 17절.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서게 되고 천국의 기업을 얻게 됩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미래에 대한 비전 또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본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시편 103편 2절 읽어보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자, 감사한 일 적어 보겠습니다. 네, 어제 하루를 지내시면서 또 감사한 거 무언 적어 보시고요. 때로는 일반적인 삶이 감사해요. 어느 날 일반적인 삶이 멈추게 되면 그때가 너무 큰 은혜의 시간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우리는 그 속에서 항상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 합니다. 다 들어있거든요. 자, 오늘을 살아가면서 시작하면서 또 감사한 일들 적어보시고요.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또 감사할 일들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면 실패라는 것도 있고 성공이라는 것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실수하고 욕심부리고 잘못해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나중에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씨가 들어 있습니다. 그걸 찾아낼 수 있어야 행복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자, 오늘의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입니다. 이 본문 속에 들어있는 또 우리가 알아야 될 비밀들, 오늘 질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할 특별한 은혜 4가지는 무엇인가요? 이번 주간의 묵상의 내용들이에요. 4가지. 첫째는 창조의 사랑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사랑과 기쁨과 필요에 의해서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신 창조의 사랑의 은혜. 그리고 범죄하여 죄지었을 때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구원하신 구원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평생을 함께 동행하시며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 그리고 이제는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준비하고 계실 예비하심의 은혜. 이 어마어마한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바울 사도가 평생 살아가는 것이 무엇으로 된 것이라고 하였나요?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기억되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본질적 은혜, 그리고 처음에 저를 만나 주셨던 은혜, 뭘 해야 될지 방향을 몰랐을 때 선교의 비전을 보게 하셨던 은혜, 어려운 고난 속에서 방황할 때 더 깊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은혜, 그리고 일할 때마다
일할 수 있도록 살아오면서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을 늘 공급하시는 은혜. 참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인생의 여정에도 그의 은혜가 함께 동행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인간은 때로는 실수할 때도 많아요. 인생은 알고 보면 맨날 실패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은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도 주의 나라 이른 날까지 계속 될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죠.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 이유는 뭔가요? 전 세 가지를 적었는데요. 하나는 당연한 도리다. 받은 자는 그걸 잊어버리면 배은망덕한 거죠. 항상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두 번째는 은혜를 기억하면 은혜의 삶이 만들어져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면 오늘이 은혜롭고 미래에 대한 은혜의 믿음을 갖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은혜를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세요.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응답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자, 질문 만들기예요. 103편 2절에서 질문 만들기입니다.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이라는 단어를 넣으면 좋은 질문들이 만들어집니다. 질문이 없이는 변화와 발전이 없다는 거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어떤 질문을 만들면 좋을까요? 애들이 이제 이런 부분을 익숙해서 이제 어제도 말씀 나눌 때 아주 질문을 많이 만들어요. 어제 막 아이들도 많이 들어왔고 12명이나 들어왔으니까요.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전국에서 들어옵니다. 뭐 양주, 또 뭐 서산, 군산, 또 수원, 네, 우리 교회 아이들도 있지만 우리 교회 아이들보다 다른 데서 전국에서 들어온 애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이게 참 희한한 것은 들어와서 아이들이 하나도 안 떨어진다는 겁니다. 계속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야, 이 GTS 프로그램은 정말 희망이 있는 프로그램이다. 네, 앞으로 뭐 저 제주도에서부터 전국적인 이 GTS 묵상 나눔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이렇게 커가면 중학생이 되면 청소년들이 또 할 수 있고요. 아, 정말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 교회들이 다 이 운동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이야기했죠? 네, 질문 만들게요. 자,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방법. 네. 자, 저는 먼저 기억하고 감사하기, 그리고 이거를 잘 사용하기, 또 복음을 위해서 일하기. 주신 거 가지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게 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일을 했다. 일을 하는 거죠. 은혜로. 네. 받은 은혜가 있으면 사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각자 개인 질문이에요. 나의 업무나 공부에 대해서 질문 만들기입니다. 저는 나의 업무를 더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건 무엇인가? 첫째, 감사. 둘째, 연구. 셋째, 열심히. 넷째, 전문화하기. 다섯째, 비전 만들기. 이렇게 적었어요. 자, 여러분, 이제 묵상 시간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림과 본문을 분석하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제는 내 삶의 현장을 올려놓고 주님과 의논해서 영감을 얻는 시간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애들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제 주님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어떤 영감을 얻는 이런 걸 잘 훈련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훈련이에요. 자, 다 눈 감으시고요. 묵상할 때는 우선 본문 한번 생각해 보시고 특히 7가지 주제를 꼭 떠올려 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7가지 주제를 떠올려 보고 내 삶의 현장, 오늘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매번 같은 일을 하시더라도 하나님, 오늘 제가 어떤 주제를 사용하면 이 업무를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셔요. 그래서 주제 사용도 해보고 또 어떤 사람 만나는데도 마찬가지. 미래 비전도 마찬가지. 주님이라면 어떻게 해보시겠습니까? 이럴 때 제가 사용해야 될 말씀은 뭔가요? 7가지 주제 중에 오늘 이거 어떤 걸 사용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기다려보면 떠오르는 영감이 있습니다. 사람은 영감을 얻지 않으면 자기 감정이나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상식에서 움직여요. 네, 이거보다는 주신 영감을 가지고 행동을 하면 훨씬 더 나은 삶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도 영감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우리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믿는 자들은 더 깊은 영성에 이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이 번창하게 하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꼭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더욱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또 이 나라와 민족 더욱 번창하게 하시고 거룩한 나라,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며 또 지도자들에게는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요동치는 세계 속에서 주의 오심을 잘 깨달고 졸며 자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KDM 국제훈련을 통해서 충국 복음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며 또 주님 우리 GTS 묵상훈련이 우리 많은 교회들에게 나누어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좋은 프로그램이 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